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참된 경외의 길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갖는 마음에 이 경외라는 것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는 것, 특별히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우리 사람 모두에게 사실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신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왜 그런가?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그런데 한 주간에 살았던 것을 잘 곰곰이 돌이켜보면 우리가 잘한 일, 그리고 선한 일, 좋은 일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힘든 일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사실 지난 한 주간 동안 100% 다 선하고 좋은 일만 한 게 아니라요, 조그만 일 하나라도 좀 잘못한 일, 죄된 일 사실 다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만 살펴보아도 사실 우리가 조금 잘못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전체를 살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날들을 전부 다 살펴보면 사실 우리에게 잘못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지난 한 주간의 삶만 갖고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이 너 이거 잘못했고 너 저거 잘못했어라고 말씀하실까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전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날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인간은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외라는 말, 두려움이라는 말, 도대체 성경에 나오는 이 경외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교리라는 것은 사실 성경의 말씀들을 풀어서 같이 연결해 놓은 것인데, 교리적으로 경외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외는 두려움이 그 근본인데,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이 갖는 두려움과 신자, 믿는 사람이 갖는 두려움은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 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신자의 두려움은, 불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죽음, 곧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심판으로 인한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 근본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마지막 순간,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는 순간에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힘들어하는 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을 보면 두려움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거나 분리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 죽음에 들어가는 것을 참 어렵게 만들기도 하는데, 인생에 있어서 육신의 죽음, 두려움, 분리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영원한 죽음의 일이 있을 때에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신자가 품는 두려움, 믿지 않는 사람이 품는 두려움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여 이 자리에는 아직 믿음이 없는 분, 불신자라고 이야기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불신자의 두려움을 갖는 분이 있다면 믿는 길로 들어서시고 신자의 길로 들어오셔서 이 영원한
분리의 두려움을 던져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의 두려움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갖는 두려움은 믿지 않는 자가 갖는 두려움과 차원이 다르고 질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여 이 자리에 믿지 않는 자로서 갖는 두려움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귀한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믿음의 길로 들어서셔서 그와 같은 두려움을 다 던져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해가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해가 떴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광경을 보면 아주 장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해 뜨는 광경을 보려고 이곳저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해는 날마다 떠오르는데 해가 떠오르는 멋진 광경, 그 일출의 장관을 보려면 그냥 이불 속에 들어있어서는 볼 수 없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가 보일 만한 곳, 떠오르는 해가 보일 만한 곳으로 가야 하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태양을 바라보아야만 해가 떠오르는 멋진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셨지만, 마치 날마다 떠오르는 해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길을 열어주셨지만, 모두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 떠오르는 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가 떠오를 만한 곳에 가서 해를 바라보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것 같이, 믿음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 믿음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에게만 그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와 같은 주의 긍휼,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지 않는 자의 두려움이 이와 같다면 믿는 자의 두려움은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 것이 사실 그것입니다. 믿는 자가, 신자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갖는 마음은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고, 또 참되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참된 경외의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사유하심의 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 오늘 4절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번째 절인 4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 좀 어려운 말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경외입니다. 경외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단어 사유하심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유하심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유하심, 몇 가지 뜻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사유하심이라는 말의 뜻은 용서한다라는 사자와 있을 유자를 씁니다. 그래서 용서함이 있다라는 것이 사유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giveness, 용서함이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도 있지만 사람을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할 때 어떨 때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두려워할 때 어떨 때 두려워합니까? 아니, 반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압도적인 힘으로 그를 누르고 또 그에게 행사할 때, 때로는 권력으로, 때로는 다른 것으로 그에게 휘두를 때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경외를 가져오는 이유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압도적으로 힘이 세고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나에게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이 많으니까 내가 두려워한다. 이게 사람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두려움의 원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압도적인 힘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고 그것을 다 이끌어 가시고 운행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그 힘은 어마어마한데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엇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사유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우리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존경하는 것이다. 두려워서 떠는 게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 존경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용서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죄를 제하기 원하시고 없애기 원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림으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의가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할 이유가 됩니다. 시편 86편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것, 주를 존경하는 것, 주를 사랑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하나님이 참 기쁘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후하게 베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유하심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유하심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참되게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죄 용서함,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깊이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더 깊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잘못해서 받을 심판의 깊이보다 하나님의 용서의 깊이가 훨씬 더 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유하심의 은혜, 용서의 은혜가 넘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날마다 가슴속에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사유하심이 내가 하나님을 진정 존경하고 내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근본이, 그 나의 밑바탕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유하심의 은혜를 우리도 베풀어야 합니다. 사유하심의 은혜를 우리 속에 담았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저와 여러분도 경외를 받을 수 있을진데 그 사유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얼마 전에 새벽에 우리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 가운데 하나, 우리의 눈길을 끄는 큰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일단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주님이시여,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 보면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들이 그냥 척 보기에는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법이 어떤가 물어보는 것 같지만 이들 속엔 사실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든 간에 이거를 올무로 예수님을 묶어야 되겠다.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이 물어보는 것. 이 여인을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돌로 치라라고 하면 예수님은 이제까지 율법을 잘 풀어주는 율법 선생으로 사람들은 알고 있었는데 그 율법은 잘 풀어주는 것이 될지 모르지만 그 율법에 덧붙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버리는 것이 되어지고 반대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돌로 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이제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율법 선생으로 알았는데 율법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게 하는 율법을 잘 모르는 이상한 선생님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대답을 하든 간에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듣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갑자기 땅에 앉으셔서 땅 위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글씨를 쓰시고서 일어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서 다시 앉으셔서 글씨를 쓰셨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다 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여인 끌고 와서 금세라도 돌로 쳐서 죽일 것 같이 기세 등등하던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예수님의 기사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놀라운 걸 보게 됩니다. 여기는요 사실 큰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시비 걸려고 찾아왔거든요. 예수님께 시비 걸려고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든 간에 당신은 잘못되었어, 당신 잘못했어, 큰 소리 지르고요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입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잠잠하게 그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뭘로 해결했습니까? 그 여인을 용서함으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살면서 이런 싸움의 현장에 있을 때, 논쟁의 현장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긴다라고 생각하죠? 목소리가 커야 이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내가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내가 더 힘을 가지고 내가 더 능력을 가지고 이리저리 휘둘러야만 이 논쟁이 정리가 되고 이 싸움이 정리가 되고 내가 이겨.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용서하여 주심으로 모든 논란을 일시에 잠잠하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입을 다 닫아버리셨습니다. 이 사유하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경외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동등하게 받을 만큼은 안 되겠죠.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게 경외함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그 아버지를 따라서 아들도 조금이라도 경외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경외함을 받는 것은 아버지를 닮을 때 가능한 것인데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사유하심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사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그와 같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얼마나 용서하십니까? 얼마나 베푸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with you there is forgiveness.
당신과 함께 바로 거기에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용서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용서가 또한 우리와 같이 있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 사유하심이 우리와 같이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유하심의 은혜를 나와 같이 있기 때문에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이리저리 휘둘러서 이 논쟁 다 정리하고 그리고 나를 경외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게 더 쉽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주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에서 나온 것 같이, 우리도 사람들이 우리를 참되게 경외하게 만드는 길은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이리저리 휘두르고 치고 박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유해 주는 것으로, 용서해 주는 것으로 그와 같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유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유하심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의 주변의 사람을 향하여 베풀어주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했던 종교개혁자인 루터, 그 루터는 이 시편 130편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130편은 가장 바울적인 시편이다. 루터가 살던 시절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해서, 내가 고행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때 루터가 이야기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내가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내가 아무리 고행을 많이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음을 다시 세우는 일을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일으켰는데, 그 마틴 루터가 이 믿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루터는 이 로마서를 가지고 그와 같은 종교개혁, 믿음을 곧바로 세우는 일들을 일으켰는데, 이 시편 130편을 향하여서 가장 바울적인 시편이고, 그리고 시편의 로마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전심으로 행하는데, 첫 번째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유하심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풍성한 은혜가 내 속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유하심의 은혜를 다 가슴에 풍성하게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유하심의 은혜를 베푸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유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옆에 사유하심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옆에도 사유하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유함으로, 용서해 줌으로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참되게 경외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